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만 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죄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담이 그 전날 하와하고 부부싸움 했었으면 이날 줬을 때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부부싸움 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갖다 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원칙을 포기해요? 그죠?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원칙을 포기해요? 말로는 난 원칙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인간관계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또는 너무 내가 냉정하게 하면 관계가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원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은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였대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났던 어떤 죄였는데 그것이 사람에게서 전달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가득하였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이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심판이 홍수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 말씀 보고 겉봐 사단의 말이 맞네.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 거 아니야? 진짜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눈이 밝아진 그들이 왜 갑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화과로 옷을 가립니까? 자, 여기서 이 말은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신들의 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 인터넷 쇼핑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아내가 이거 싫어할 텐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게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제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그런데요, 결제 버튼을 딱 누르고 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내 속에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막 하고 싶어서 막 근질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야 내가 주목받을 텐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모임에서 그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품었던 생각이 내 입에서 나가자마자 갑자기 몰려오는 이 한심한 사람, 자기가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게 바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이었고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가 막상 그 행동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죄책감이, 갑자기 한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나에게 확 몰려와서 혼자 있어도 그냥 얼굴이 확 끈달아오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어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오늘 7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화살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다. 아직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험 있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을 했어요. 아직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것을 상대방은 몰라요. 그런데 저쪽에서 상대방이 와요. 그럼 괜히 내가 피해가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결국 그 수치심의 문제, 그 죄책감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고착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행복한 이미지는 온데간데가 없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거나 등 돌리고 자거나 아니면 각각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불의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이함에서 다시 의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함도 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냥 화해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맞닥뜨려야 될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낯을 피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 보기에 참 불쌍하고 딱한지요.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의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런 불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인을 안다면 아마 나름대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이나 테스트에 그런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멀리했던 위대한 사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계, 평강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거짓말은 괜찮아, 안 보고 살면 되지. 거짓은 이렇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돌이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참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일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교훈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방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더하거나 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기루를 쫓아서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겠습니다. 죄를 전염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쁨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와 인하심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시 마주보고 싶고, 우리는 서로 다시 포옹하고 싶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불의가 의로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그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거짓된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지만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만, 십자가로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과 인연 속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래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불의의 자녀가 되어서 평강과 기쁨과 복된 삶을 잃어버리고 불편함과 불안과 의심과 소원함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지만 회복할 능력이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불의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의 속삭임을 대적하고 의롭다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축복하고 이들의 부부관계를 축복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축복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축복하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